성경에 나오는 꿈의 사람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꿈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 주시는 영롱한 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하다, 동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탁월하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소망이 있고 꿈을 꿉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이죠. 오늘 꿈을 꾸는 자가 없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꿈이 회복되고 그 꿈을 나눠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잉태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서 잉태가 됩니다. 10개월이 지나면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꿈이 어느 날 우리 눈에 가시화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꿈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요셉의 아버지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주로 10명의 형들이 있기 때문에 막내 동생 빼고는 거의 막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고요. 신실했었고요.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꿈이 임하게 됩니다. 그 꿈은 신기하게도 그 추수를 하면 곡식 몇 단을 모으는데 곡식단 중에서 자기가 묶은 것을 중심으로 갑자기 11개의 곡식단이 쭉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묶어놓은 곡식단을 중심으로 나머지 11것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더이다. 굉장히 형들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너에게 인사하라는 말이냐? 그런데 또 다른 꿈을 꿨는데 더 황당합니다. 이게요, 갑자기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별도 있고요, 해도 있고, 그 다음에 달도 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이번에 일직선으로 쫙 써가지고는 요셉이라고 하는 별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이 노발대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은 엄마 아빠를 의미하는 거고 너희 형들이 그럼 너에게 이렇게 절을 하더냐 하면서 대노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인 야곱도 마음이 아파서 요셉을 야단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스토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얘 요셉아, 얘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 가서 잘 있나 보고 안부를 좀 전하고 그들이 잘 있는지를 나에게 와서 좀 보고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드디어 형을 만났습니다. 형들 하고 나아가는데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요?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동생들이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을 봤을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마침 여기 마른 음물이 있어요. 여기 빠뜨려서 죽여야겠다라고 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전을 짭니다. 감사하게도 형 중에 하나가 이거 죽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상인들이 지금 물건을 사고 팔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 우리가 저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팔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생기고요. 저 애굽에 가봤자 종살이 할 텐데 그 당시 종의 나이가 평균 연령이 20살, 30살 일찍 죽었습니다. 얘가 더 몇 년 살겠는가 라고 하면서 돈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거짓말로 보고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꼬이는 것 같습니다. 괜히 꿈꾸고 꿈 얘기했다가 인생이 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는가? 시위대장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종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전임 직원들이 있었을 테고 수없이 많은 식솔들이 있었고 파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떡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하는 거지들도 그 집안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종의 신분인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서 올려주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 보니 나중에는 최고 리더였던 이 집안의 가장이 이 사람에게 모든 곳간의 열쇠를 맡깁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전략을 배우게 된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찾다가 예전에 사나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쓴 글을 좀 읽었습니다. 그 책에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오신 분이 있는데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분이 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가 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스포츠 기자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뭐 야구하는데 축구하는데 몇 대 몇으로 저거 이겼다 저거 졌다 이런 거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일을 했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그의 존재가 스물스물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평범한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정치부 기자가 될 줄 알았는데 사회부로 발령을 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열심히 경찰서에 가가지고 형사님들에게 형님 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좋은 정보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특종 기사만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특종 기사라고 별명이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사회부에서 열심히 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더니 승승장구해서 결국 정치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신문사의 최고의 리더로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직장에 처음에 취업하면은요, 커피 타와라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종으로 팔려간 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너를 어떻게 이렇게 낮추십니까?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는 자에게는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꿈을 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내가 이 집에서 주인 빼고는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흘기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짜잔짠짠 나타납니다. 아마도 목소리에 콧소리를 내면서 요셉씨 뭐 이랬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입니다. 얼마나 피가 끓습니까? 내가 만약 범죄하면 분명히 요셉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여인인가 내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떡고물이 떨어질 거고 내 위치를 알 수 있고 내 위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꿈쟁이에요. 이 집안에서 내가 모시고 있는 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만질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결 때문에 옷을 벗고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꿈을 꿔서 1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27살쯤 됐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 좋다 했는데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은 30냥에 팔려갑니다. 우리 요셉이 팔려갔다는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보자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우리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요셉과 예수님의 인생이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는 드디어 다시 내가 올라가나 보다 싶었는데 웬일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것을 까먹습니다. 2년을 더 기다립니다. 결국 3년 뒤에 그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정치부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요, 감옥소가 감옥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정치범들이 와서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따는 것이 아니라 감옥소에서 최고의 정치범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현안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리더십의 단점을 파악하게 되고 그가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보와 학식과 전문성을 감옥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내 인생이 감옥 같습니다. 좌우 앞뒤를 봐도 열려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마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전화위복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문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주류 사회에 진출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꿈을 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는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집어넣습니다.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의 꿈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께 가려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길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진리가 없어요. 가변적입니다.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36년을 치욕 속에 살았지만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진짜 잘 안 알려진 이야기 중에서요, 유관순이라고 하는 누나가 이 정보력을 가지고 충주 쪽으로, 충청도 쪽으로 이것을 전해주러 가다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마치 다윗처럼 이 유관순 누나가 호랑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당당하게 호랑이랑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술된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십자가,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는 인생의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일이 뭐 때문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마귀거든요.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양들에게 뭐를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거든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공부 많이 한 학자들 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모욕감 속에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 모욕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꿈을 꾸자, 사실은 요셉이 꿈 때문에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꿈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심지어 로마 정부까지 사용하시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이 예수를 짓밟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는 죽음과 패배의 상징이지만, 죄인들의 상징이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죽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기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넬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마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지 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 하나님의 꿈은 이제 끝났어. 아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원수 마귀의 모든 계획을 예수 십자가에서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예수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이 요셉에게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7년 흉년, 7년 풍년. 기억하시죠? 풍년이 있을 때 사람은 예비를 해놔야 됩니다. 모아놔야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온 열방에 음식을 나눠주게 되죠. 그때 형들이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야곱의 명령을 받아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요셉인 줄 몰랐습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맨 끝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고백할 때 기억하십니까? 형들이여 너무나 낙심하지 마소서. 이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오늘과 같은 이 드라마틱한 것을 만들어 놓고 형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형들을 안고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꿈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라고 하는 가운데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요셉,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꿈을 이룬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금요철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왜 제가 성도님들에게 금요철에 오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금요철에 와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금요철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 세상 조직이 줄 수 없는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거 세상에 잘못 내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에게 잘못 내려놔도 상처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가 오히려 나를 원수다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하고 네가 무겁게 느끼는 짐이 있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주겠노라. 무겁고 수고하고 힘든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꿈은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꿈꾸는 자가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다 어부들이었고요. 학력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변화 주시면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000명이 회개했던 것처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예수님의 꿈, 그리고 우리의 꿈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왜 꿈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꿈을 꾸어야 할까요? 시작! 왜 꿈을 꾸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젊었을 때 20대 중반에 전도사가 되어서요, 지금 젊어 보이죠? 할렐루야! 20몇 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애송이고 부족하지만 1997년도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삶을 돌이켜 봤더니요, 제일 큰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예를 들면 딱 왔는데 꿈꾸는 아들이 왔다. 우리 부모님이 나타나셨는데 꿈꾸는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꿈꾸는 남편이네, 꿈꾸는 아내네. 이게 행복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로부터 이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에 딱 갔더니 꿈꾸는 아내가 왔네요. 꿈꾸는 남편이 왔네요.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꿈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 놓게 되어 있어요. 꿈을 꾸는 자들마다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꿈들을 적게 만들어 주십니다. 목사님, 도화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화지예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없애기를 바랍니다. 지우개로 더러운 것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가왔을 때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화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과 함께 그림을 새롭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 2장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다시 재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보다 금보다 더 좋은 비전과 환상과 꿈을 주는 것이.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줬던 꿈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이는 이미 저는 나이가 60이요 70이요 80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이 있으면 젊은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17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꿈이 없으면 너는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안에서 불타오르는 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하에 파킹을 하고 교회 올라가다 보면 35년 동안의 역사가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문지에 일본에서 HBM을 들여다가 이렇게 튼튼한 교회를 35년 전에 약 32년 전에 짓기 시작했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다시 새로운 꿈이 부활하게 되고 앞으로 35년 뒤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꿈을 꾸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교회 왔는데 와 꿈꾸는 목사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 꿈꾸는 장로님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권사님들을 볼 때 꿈꾸는 권사님이, 우리 꿈꾸는 안수 집사님, 꿈꾸는 집사님,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81편 7편에 하나님은 이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에 크게 여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채우리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믿음의 입을 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넓게 열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저만 순복음교회고 다 장로교 주로 목사님들이십니다. 목사님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그럼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목회 수업을 받았고 그 당시 우리 주의 종들 중에서 한 2분 정도 해외에 박사학위에 한해서 조영기 목사님 유학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은혜 가운데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들은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순복음이라든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은 데스 노트, 죽음의 노트에다가 명단에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분들이 하는 것을 추적합니다 라고 한번 째려보면은요 그 다음부터 순복음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고 조영기 목사님 저의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욕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조영기 목사님 우리 순복음 폄하하는 얘기를 하면 정말 극혐입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조영기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늘 생각, 믿음, 꿈, 말, 기도, 오중복음, 삼중축복 강조하시는데 다 중요하겠지만 목사님 생각에 생각, 믿음, 꿈, 말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입을 맞췄는데요, 항상 생각이 변해야지 운명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야지 믿음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아마도 말씀하실 거야 라고 해서 찾아뵀는데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이라는 거예요. 꿈. 왜냐하면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꿈을 꾸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성경 말씀에다가 기도로 그림을 그려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생각도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믿음 가지고 꿈을 꾸고 가는 자들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말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눈빛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피부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꿈을 따라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꿈만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형통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 꿈을 따라갔습니다. 그나마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꼭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고 행하게 하셔요?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다면 이것을 두고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 3명씩 선출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분배될 땅에 보낼 것이니, 첫 번째, 너희들은 일어나라. 두 번째, 진짜로 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18장 4절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첫 번째 일어나고, 두 번째 그 땅에 두루다니고, 세 번째 그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리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 벌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땅을 두루 다녀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늘문도 열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과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믿음으로 그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이언스 데일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글을 쓰고 논문을 발표하는 아주 학술지로 유명합니다. 한 학자가 글을 적었습니다. 상상력, 이 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인간의 사고체계에 적극적인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면은요, 업무 성취도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갑니다.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근무를 합니다. 업무가 잘 되고 성취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imagination,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꿀 때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에 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꿈이 살아있을 때 삶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비록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고난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12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밤에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 말이었어요. 이 말을 타고 타그닥타그닥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깨웠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과 함께 막 타그닥타그닥 말을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그리고 의사님이 들어왔는데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들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을 정말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얘는 생각이 좀 틀렸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말보다도 더 빠른 교통수단이 있었다면 우리 엄마가 살아났을 텐데, 그래서 말보다 빠른 교통수단을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사업하려고 은행 가가지고 말보다 빠른 거 만들겠다고 했더니 다 웃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꿈은요,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아이는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아이였고요, 1809년도에 진짜 포드 자동차를 생산해내게 되었죠. 그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바보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대 최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 그는 엉뚱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겪고 났더니 하나님은 꿈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오늘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안 열립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마치 이 요셉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내가 종살이하는 것 같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꿈이 역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운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꿈이 살아있으면 내 인생이 다시 해석이 됩니다. 재부팅이 됩니다. 껐다 켜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별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이하에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개런티 보장 못해줘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도 용서하며 달려가십시오. 고난이 다가와도 예수님만큼 우리가 힘듭니까? 예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희망으로 변화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요. 얘를요, 조그만
어항에다 집어넣으면 5cm에서 8cm 자랍니다. 이 컨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제가 큰 수족관에다 갖다가 집어넣으면 15cm에서 20cm 이만큼 자라요. 평균 20cm. 근데 얘를요 강물에다가 그냥 풀어놓잖아요. 1m 20까지 자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물 속에 풀려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서 어렵게 이 고난을 힘듦을 헤쳐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꿈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주신 꿈을 부여잡고 자라나고 달려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요만한 데서 5cm, 8cm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20cm로 만족할 자들이 아닙니다. 1m 20 나아가 하나님의 꿈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잉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화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붓도 있습니다. 펜도 있습니다. 색종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8살짜리 꼬마가 아빠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네요. 책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니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호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적었습니다. 호메론의 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트로이. 이 아이는 고고학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정말 대학교에 고고학을 전공하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돈을 많이 법니다. 보통 사람 교수가 되고 돈 많이 벌면 만족하지 않겠어요? 자족하지 않겠습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안에 꿨던 꿈이 다시 마음속에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고고학자가 꿈이었지. 그는 갖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트로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가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웬일? 젊은이 말로 이게 웬일? 금 주전자가 나왔습니다. 계속 팠더니 한 도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역사학자들의 입을 맞춰서 하는 말이 트로이라는 것이죠. 트로이라는 땅이 진짜로 있었음을 증명해낸 바로 슬레이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꿈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꿈이 이루어질까 우리도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분들을 용서하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준다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꿈꾸는 자,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꿈이 진정한 꿈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용서와 고난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법적인 영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꿈과 명령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목사님 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까? 꿈을 꾸면 내 인생의 성경책이라고 하는 그림책의 도화지에다가 성령과 기도해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은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시작. 꿈은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청사진이 있어야지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어야지 그 꿈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꿈이 회복될지어다. 두 번째, 꿈이 살아나면은요 삶의 의미가 재해석되는 것이죠. 오늘 그 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